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앞에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밝히셨고,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게 됨을 앞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예수를 통하여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자께서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도 동참할 수 있게 될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이지, 그냥 주님이 베푸시는 은덕만 받아먹는 자가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보면 몇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강조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뭘 강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게 할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부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말하시고 성부께서 명하신 일들만을 행하셨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자신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늘 입증하고 계신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자는 우리 역시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 그 뜻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자일 수 없다,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우리가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어떻게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같은 절 안에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더 큰 일이 뭔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교회처럼 적은 숫자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큰 목회자입니까? 몇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큰 목회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지금 60대, 50, 60대 애들 이상들이 계속 1976년도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의도에 기독교인들이 수십만이 와가지고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꽉 차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 건물이 가득한 여의도가 아니라 허벌판 여의도인데 거기에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김정한 목사가 거기서 통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를 다 알아요. 교단을 초월해서. 또 그리고 그때 번역했던 통변했던 김장한 목사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 하면 다 큰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저처럼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큰 목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명의 목사, 이름 없는 목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그런 논리로 말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말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나 행하시는 거나 구원의 대상자들까지도 성부께서 정해주신 자들 하에서 성부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 하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부의 뜻을 행한 것 아니겠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사람인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주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필요한 것, 자기가 볼 때 이런 인생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래서 큰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큰일임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몸으로 보이셨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큰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상에서 주로 무슨 일을 사역하셨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큰일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영생함을 부여하는 것이 더 큰일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죄를 속죄하심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서 박멸되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에 근거하여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일이지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보셨던 물리를 걸어가심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시는 사건인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이고
그 구원하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된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수용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뭐가 큰 일이냐,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치는 일이 훨씬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큰 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게 되어서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갈아 넣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던 자들인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들이 복음에 힘쓰는 자들로 전환이 됩니다. 그 일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스스로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심으로 예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뭐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우편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성부 우편에 좌정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그냥 앉아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든 권세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자들, 성령께서 변화시킬 자들은 변화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큰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하셨던 것은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성부의 때를 기다림으로 그 일을 시행하지 않는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자기 자신을 맞춰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의 합당한 태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신적 권세를 절제하시고 성부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때 다스리심을 시작하셔서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어떤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말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가 뭐라 그러죠? 바라바보다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그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그때는 그런 처분을 받으셨으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성자께서 성부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세상에서요? 친구들 가운데서요? 아니면 나 예쁜 옷 입는 것을 통해서요? 다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우리의 진짜 존재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올 거다.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내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너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존재를 어디에서 확증받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확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어디서 확인하려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저도 큰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인 데 앞에서 설교하고 싶고 거기서 목회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목사님 좋아요 하면서 이러기를 바라는 그 욕망 덩어리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면 정말 그게 큰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타인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평가 잘하잖아요. 정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왜 쟤는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왜 저는 예배 시간에 맨날 늦지? 왜 저는 저럴까?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딱 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크고 강력해 보이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 나보다 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냐 이 말이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더 문제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땅에서 나를 돌아봐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주눅 들어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쟤도 있는데 나는 행복한 거지, 이딴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끌고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나는 높아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높아져 있으면 거기서 배앓이가 꼴려서 죽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2렙돈 낸 과부의 돈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근거로 나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수십 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수십 년 목사로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큼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누구를 보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맛보면서 살아갈 때에 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네가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집은 해외여행도 가더만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네. 다른 집은 뭐 몇 평짜리 살고, 다른 집은 무슨 차를 타고, 다른 집 애새끼들은 뭐 서울대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논리에 빠져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존중이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저 이방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순수혈통이야, 이랬던 자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내가 직분도 있고 뭣도 했다는 자들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행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지금 떠나가실 거거든요.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시길 때에 그들은 멘붕이 올 겁니다. 혼란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시는 것이 13절과 14절이에요. 그래서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시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너희들이 이어받아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남겨두시고 떠나시는데, 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짐으로, 고됨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는 따로 놀 수 없어요. 반드시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딸랑 이름만 차용하면 됩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근거로 너희가 성부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누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예수께서 성부께 간구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변호하시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찮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들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첫 조상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까지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행하심의 모든 것,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극한 겸손의 모든 순종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어떠함을 끌고 와서 성부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부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시행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성부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딴짓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세상에 유혹이 온다고 해서 넘어집니까? 아니, 제가 제 딸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동네 다른 건달들이 와가지고 제 딸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규원이가 저랑 함께 있는데 옆에서 막 게임만 하고 헛짓거리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게임도 하겠죠. 그러나 적당한 때가 되면 야 그만하고 네 할 일 해 하면 규원이가 절제가 돼요. 게임 멈추고 자기 할 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교회에게 주님의 사역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그 사역을 성부께서 친히 이루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숨결을 늘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반지를 왜 찹니까? 반지가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하는 실존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반지가 내 배우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반지가 있음으로써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또 나는 내 배우자에게 묶여있는 자임을 기억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늘 내 배우자와 함께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 반지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그 사역을 우리같이 허접하고 관심 없는 자들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숨결 안에 두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주님의 돌봄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께 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13절을 보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말씀하는
더 큰 일의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늘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주기도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니,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아버지께 하잖아요. 성부께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예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가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 기도함은 성부께서 또 들으십니다. 성부께 기도하심을 예수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때에 성자와 성부가 듣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근거하여서 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자를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함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랑과 말씀이 나와요. 순서가 뭐부터입니까?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을 존중하는 겁니까? 내 사랑, 내 고집을 존중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정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와 자녀들과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공급하면서 기다려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내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왜 싸웁니까? 누구를 증거하고 싶으니까. 나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배우자 앞에 단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니 사실은 단둘도 아니죠. 나 빼고 아니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누구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는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성부를 드러내셔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와 성부를 드러내십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15절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리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 좀 들어야 말 좀. 먼저 사랑하세요. 내 말 안 듣는다고 미워 죽겠어 가지고 감정 부리면서 말 들어하는데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분노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말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면 자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듣더라도 탈선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누구의 사랑을 기억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잘 모를 때, 세상에서 탈선하고 위기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 범죄의 순간에서 엄마가 기도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고 또 그러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절제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는 아둔에서 나를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뭐만 말합니까? 내 말 들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감정으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됩니까? 이제 다 컸는데 얘네들도 머리가 다 돌아가는데 말 듣습니까? 절대 듣지 않아요. 아, 엄마가 아빠가 지금 나한테 자신의 위계 질서 안에 엎드리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같이 화를 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존중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 확정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방편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없는 것 채워주고 뭔가 베푸는 거, 이것도 해야죠. 근데 이게 본질적인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 안에 놀랍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웃사랑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말씀의 순종함과 이웃사랑은 다 연계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사랑해요? 다 헛소리죠. 그냥 자기만 입증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져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더 승질을 부립니다. 더 갑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을 거면 잘 믿어야죠. 예수를 믿을 거면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셔요. 15절,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떠나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놓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더 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같아서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내 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갈망만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내 안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떠나가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디 가서 선생 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것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배우려 하고 겸손한 태도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연계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자마자 뭐 하라고요? 주도권 잡아. 한 번 놓치면 너 인생 망친다. 첫날 밤부터 잡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지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것이죠. 너희를 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실 그 성령님이 너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걸 알아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겠냐, 어떻게 네가 혼자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18절부터 20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떠나가실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떠나가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오리라 라는 것은 올 것이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번역을 좀 이상해서 현재형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다, 원래 이 뜻이에요. 왜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교회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누리게 될 건데,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도 뭐가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말씀하셔서 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누구를 전해라? 나를 전하고 또 뭐 하라고요? 나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 거기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전도해서 부흥해라 이 말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함께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족보로 우리를 입적시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 혼란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성자의 임재를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떠나신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알아봐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께서 승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쫓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계시는 방식,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주님이 이미 앞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성도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사역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 즐겁고 기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요. 교회가 맨 쌈박질만 하고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부패한 냄새만 진동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너네 어쩔래?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신앙생활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께 명령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